우리 이천주은혜교회 성도님들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천주은혜교회 전도팀 분들께서 매달 격주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 와주셔서 함께 말씀 누리고 기도하고 전도를 하게 되는 그런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저희 서울주은혜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른 교회를 갈 때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천주은혜교회에서 강 목사님이 불러주시면은 기분도 좋고 간절해지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좀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이 교회가 단순히 그냥 교회라는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된 그런 연합체라는 사실을 저는 좀 절실히 깨닫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아까 찬양 불렀을 때도 같이 고백했지만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우리 강준성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거든요.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성삼위 하나님께 간절해지고 성삼위 하나님께 갈급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은혜로 남아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도 해보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설교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저희 서울주은혜교회 2025년 한 해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울주은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경험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어요. 예수께서 부요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부요함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셔서 그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럼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성공하고 돈 많이 번다는 의미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6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누가복음 12장 16절서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형과의 재산 분배에 불만을 느끼고서
예수께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즉, 이 사람은 예수를 메시아로도 여기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지도 않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랍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조력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욱더 잘 진행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또는 자기의 번거로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조력자로 생각하죠. 그래서 저 역시도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짜릿하고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 내가 막혀있는 부분들,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다 돌파시켜줘서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이끌어주시는 든든하고 완전한 조력자로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지 않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누가복음 12장 14절에 예수께서는 재산 분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나는 너의 재판장도 아니고 물건 나누어 주는 자도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보셨죠. 어떤 한 부자가 등장해요. 이 부자는 자기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고 밝히고 있죠. 이 부자는 자기의 소출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은 곡식을 보관할 곳간이 너무 작아서 수확한 소출을 다 보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에 부자는 곳간을 헐어서 더욱 크게 짓고 거기에 자기의 곡식들과 물건을 쌓아두기로 결정해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을 잘 유념하시고 들어보세요. 왜 부자가 하나님께 어리석다라고 칭함을 받았을까요? 밭에 많은 소출을 거두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 쌓아두어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서 대부분 성도들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볼 때 원인과 결과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누가복음 12장 9절을 보면 부자는 큰 곡간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의 소출과 물건을 쌓아둔 후에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말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네가 죽는다면 네가 고생하고 고민하고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성도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모으기만 하다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때 마음껏 쓰자. 그때 내가 원한 대로 쓰자. 어떤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실제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렇게 모아놓기만 하고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에 헌금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비유를 죽음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칭하셨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부자가 어리석은 행위란 무엇입니까? 많은 소출을 거둔 것이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아니면 큰 곳간을 짓고 거기에 소출 물건을 쌓아둔 것이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아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에서 자기 소출을 모아두기만 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것은 19절에 있죠. 19절에 부자가 자기의 영혼에게 스스로 이렇게 선포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부자는요, 자기의 영혼이 많은 소출을 통하여 마음을 놓을 수 있고 많은 소출을 통하여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마음을 놓다, 먹고 마시고 즐기다라는 부분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요, 만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부자는 자신의 소출, 세상의 부유함으로 자기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진지하게 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때로는 세상의 성공과 부유함에 우리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두고 싶지 않습니까? 자아실현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목매어서 그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게 될 것 같고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전도서 6장 3절을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라고 기록됐어요. 즉 성경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예수께서는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영혼의 만족을 채우려고 시도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성경이 말하는 부유함의 의미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죠. 무엇이 부유함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것은요, 반드시 한 가지가 선행되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아야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 존재 모든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할 수 있지만 돈이 많아서 내 영혼이 만족하지는 않아요. 성공해서 기쁠 수 있지만 성공으로 내 영혼이 만족스럽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에 때로는 의심이 품기도 되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그러한 것들을 증거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내 신앙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해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불치병을 치유해 주셨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업에 축복을 주셔서 성공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 조력자로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풍성히 들어오죠.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상기시키며 하신 말씀이거든요. 생존할 수 없는 그곳,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게 하시겠다고 말하는데 그 만족시키겠다고 하는 그 내용의 근거가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항상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을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너무나도 많죠. 분명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은 삶을 살기 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면 인간관계의 문제나 현실의 문제나 개인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게 되고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점이에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는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 바뀌어 간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서 괴로운 자리에 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길 소원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가 나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형성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을 가장 기본적인 거로 여기기 때문에 늘 새롭고 다른 것을 원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게 진정한 기적이에요.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현실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길 소원하며 내 간절한 마음과 뜨거움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8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줄인 영혼에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만족을 주신 내용, 줄인 영혼에 좋은 것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를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영혼의 만족은요, 하나님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은 그가 사망의 줄을 끊어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늘 괴롭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하면요, 숨 쉴 때마다 행복해요. 내 삶을 살아갈 때마다 너무나도 기뻐요. 예전에는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되고 뭔가 공로가 있어야 되고 뭔가 업적을 발휘해야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내 신앙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더라고요.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되며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며 내 신앙의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이 구원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예배와 삶 속에서 그 해답을 응답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부요함입니다.
우리는 일대제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요함이 무엇인지 대하여 확인했어요. 이 부요함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함께하신 연합과 인도하심을 의미하죠. 즉 성경은 성도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는 것을 부요함, 영혼의 만족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까 함께 말씀 나눈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밝히 드러났는데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무엇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태초는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태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 피조세계가 시작되는 기원의 태초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의 태초를 의미해요. 즉 영원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즉 예수께서는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 2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곧 시간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죠. 또 3절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창조의 주체가 되시고 사람들에게 생명과 영생의 빛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란 예수께서 태초 영원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본질이 같으시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영원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난하심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부요함을 포기하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은 성육신과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예수님의 가난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가난해지심을 감수하셨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난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함께 찾아보길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4절 함께 고르겠습니다. 난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과 모습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죠. 33절을 보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이 시간대는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대이므로 이 시간 동안에 일어난 어둠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아모스 8장 9절엔 미리 예표했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모스서 8장 9절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로 메시아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이 가장 밝은 날에 암흑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로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저버림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라는 의미로 어둠이 임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 7원 가운데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엘로이 엘로이 레바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버리셨나이까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어떤 궁핍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돕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지녀요. 여기서 궁핍이란 무엇입니까? 몹시 가난하다라는 의미를 지니죠. 즉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궁핍한 나를 몹시 가난한 상태에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33절에 어둠이 온 땅을 덮은 것과 34절에 예수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버리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대로 죄의 죄의 결과와 대가는 사망이에요. 범죄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야 되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심으로 우리 인간들과 같이 되셨고, 또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사 죄인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 사망의 고통을 경험하신 것이에요. 즉 본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의 대가인 사망,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시적으로 경험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신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사망,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가난하심이에요. 저는요 목사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직도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성경적으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절규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대가로 죽으실 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외치고 계시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가난한 상태에 내버려 두십니까?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을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을 그때,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그때,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건지 몰랐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약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셨구나. 내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체감되지 못했을 때,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래 나 죄인인가? 그런가 보다.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죄인이겠지. 죄가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지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구나. 내가 몰랐구나.
모르는데도 사랑하셔서 구원했구나. 모르는데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로 그냥 간단하고 간편하고 웃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이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인간으로서 그대로 수반하시고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철저하게 절규하시면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하게 해주셨구나.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절규, 그분의 가난하심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구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하나시며 부유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난해지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사망의 값으로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시적으로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심, 십자가 대속이 성도를 부요하게 구원과 하나됨과 인도함으로 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합니다. 부요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고통당하며 주셨으며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시적으로 경험하시면서 절규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함께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 삶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에게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지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계시록 2장 8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당한 환난과 궁핍,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오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희는 부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아직도 어리석어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잘됨과 제 자신의 어떤 성취와 성과를 가지고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고 제 신앙을 증명하고 싶어 하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봐라, 내가 이렇게 말씀 잘하고 설교 잘하고 교회도 잘 이끌어서 부흥됐다. 내가 뛰어난 목사야. 봐라, 내가 이렇게 사업과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이것을 보면 내가 예수 잘 믿는 걸 알겠지. 이러한 마음이 항상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제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너무나도 크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를 연맥이세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냥 중간만 가게 해주세요. 어려움도 주지 마시고 잘됨도 주지 마세요. 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제가 그냥 하나님께 잘 할게요 라고 하는 제 마음 한켠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확고하게 다가오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성도에게 고난은 당연하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자녀이면 상속자요, 상속자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확실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이었나요? 15장에 말씀 주셨어요.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고 그런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너희를 넘어뜨리고 세상의 물질과 부요를 통해서 너희들을 속이려고 할 것이라고요.
세상에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의구심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날마다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는 부요하다.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내 삶을 역전시키시고 내 삶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 주실 그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요한 자입니다. 세상에 땅의 것에 매이지 마시고 하늘의 것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세 번역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요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고 그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식과 사상과 교리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과 진리로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